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지나 3일 예배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아버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모든 걸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화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했지만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병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치료를 회복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은혜에 속히 나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은혜의 갑절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1쪽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첫머리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태도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입니다. 그 정도면 좀 그래도 먼저 요구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항상 무언가를 하시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셔도 굉장히 많이 하신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아기 돌보듯 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쌓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은
내가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끝이 별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동량을 하거나 적선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을 요청하시며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통하여 충만함을 입고 성장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최적화가 점점 되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과의 동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한 번의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경험하면서 신앙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의지와 노력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교회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살아있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기도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전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껍데기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 때가 되었을 때 나에게 위기가 다가왔다라고 느끼고 하나님 앞으로 더 엎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믿음도 견고해지는 것이고 동행함도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 없는 것의 결과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이런 거는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합니다.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아멘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이 허락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이 허락됩니다. 모세가 설교를 통하여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실상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사람도 낙원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법칙은 어떤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약속의 성취도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정말로 집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 없이 반응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갈렙의 믿음으로 인하여 갈렙이 그것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손이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후손을 위해서 이보다 좋은 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이 땅을 허락받는 정도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있다 할지라도 갈렙의 후손들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리 자손이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건이 믿음이라서 그렇습니다. 혈통이 조건이 아닙니다. 갈렙이 잘했으니까 자식들이 엉망이어도 하나님이 이미 준 거는 그대로 놔두시겠지. 이스라엘이 그 땅을 마음껏 누렸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무효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의 자손들을 향하여 가게 될 그 믿음의 약속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없는 그 순간부터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뭘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부모는 자식의 신앙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그들을 신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만 되면 신앙의 권면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양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의 머릿속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거를 다 안 해도 좋으니 신앙만 좋아지게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마음가짐이 부모에게 있으면 자식은 부모의 그 믿음을 봅니다. 자식들은요, 부모를 잘 압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의 진심인 분이구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자식들은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의 진심이 아니구나, 그러면 자식도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가 신앙의 진심이면 우리 자녀들도 끝내는 신앙에게 진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믿음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말고 다른 게 뭐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후손들에게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요, 그걸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딴 거 없어도 됩니다. 신앙생활만 잘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니까 자식이 혼날까 봐 겁나지요. 그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이 들으면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내가 매일매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식들하고 대화를 한번 주고받을 때, 카톡을 한번 주고받을 때도 여러분의 입에서 신앙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녀를 위해서라도 더 신앙적인 상태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꼭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모세 나한테도 화를 내셔가지고 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 때문에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의 불신앙 때문에 민족 전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좀 복합적입니다. 이 부분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좀 자유롭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너희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을 달라고 아우성쳐서 그러는 것일까?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이 구절 중에서 제일 강조된 부분이 뭐냐면 내게도입니다. 내게도에 펜이 있으시면 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고요. 이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나에게도, 나는 아닌데 심지어 나에게도, 이런 표현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에서 죽은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세대인 것을 고려를 해보면 모세가 직접 내게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냐?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온유하다 해주는 사람인데 나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을 모세가 지금 후손들에게 설교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은 후에 백성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에 사로잡혔고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삥 둘러오면서 일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노골적으로 했던 일이 3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마라 사건입니다. 쓴 물이 나온다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도 싸우고 하나님과도 싸운 셈이죠. 그래서 다툰다라는 의미의 르비딤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겁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죠.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위험한 짓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온갖 불평과 불만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뒤에 막 계속 나오다가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합니다. 정탐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못 간다였습니다. 이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고 38년의 방황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별로 멀지도 않은 곳을
무슨 홀린 사람처럼 그냥 뺑뺑이만 계속 돌았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38년이 지난 그 후에 무리바라는 곳에서 조상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한 세대가 다 지났는데도 조금도 변한 모습이 없는 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면 되는데 모세가 막대기로 2번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까지 합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성을 잃었겠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주도성이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나왔겠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니라 자신이 의도대로 무언가를 했던 이 한 번으로 인하여 모세는 결정적인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똑바로 들어갔으면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일이죠. 괜히 밖에서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 사달이 났는데 중요한 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들이 모세 입장에서도 정말 억울하고 원통할 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모세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 프로젝트죠. 가나안 이주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임무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소임을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죽었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조건 안에 있지만 모세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서 임무가 종료된 것인데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3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보고 있는 자리에서 너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들어갈 거고 네 임무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줄 거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37절 말씀은 임무 교대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 임무가 교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임무만 종결시킨 것이지 거기에서 다른 것들을 종결시킨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세를 시범 케이스로 삼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보아야 할 것,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도 엄격하다라는 것입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만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법이 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법을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 법칙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던 일로 치자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사람도 다 만들었는데 물로도 심판했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면서 내가 한 번만 더 봐줄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걸 지키시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없던 걸로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던 걸로 해주시지 않고 그 죄를 죄 없는 주님에게 뒤집어 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탕감받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법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보다 더 엄중한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공의로움을 지키면서, 이거 중요합니다. 공의로움을 지키시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분이다라고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공의로우셔서 좋은 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막연히 내 편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지만 내 편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 편을 들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구 편만 들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움이 사랑에 자꾸 가리워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사랑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걸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그토록 엄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하면요,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께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맞췄습니다. 이미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해줄 걸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맞추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다른 선택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생각하시고 사랑의 무게보다 공의의 무게가 가볍도록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객관화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꾸만 나에게 맞추려 하는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아버지의 뜻대로를 왜 자꾸 뺍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면서 기도하면 그만큼 응답받기 어려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하면 주십니다. 무조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무를 끝내는 동시에 이미 다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으로 정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게 모세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이 왜 필요할까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숙제가 나옵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담대함은 아마츠입니다. 아마츠. 아마츠라는 말은 그 고대어는요, 어휘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도 막 사전에 등재가 되면서 어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을 하면 아마 조선시대 사람들 우리말 거의 못 알아들을 겁니다. 어휘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 히브리인들의 단어의 숫자는 굉장히 적고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진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폭이 넓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용기가 있다, 강하다, 힘이 있다, 견고하다, 단단하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요수아 1장을 딱 보면 오직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요수아가 어떤 상태라는 뜻입니까? 겁에 질려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셨고 이제 이스라엘은 요수아의 등에 짊어져 있지만 요수아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요수아가 담대해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함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요수아가 비로소 담대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담대했습니까? 어림도 없었지요. 모세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핑계 진짜 대왕입니다. 모세는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돌아가면 뭐가 안 되고 입술이 어눌하고 뭐 얼마나 많이 그랬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 백성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함이 익숙해지고 나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지도자를 연단하시고 담력을 주셨습니다. 지도자가 연단되고 담력을 얻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면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체적인 경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부모는 못 들어가는데 자식들은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의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데리고 들어가신다라는 뜻이 먼저 들어 있습니다. 백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은 보란 듯이 뒤집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을 살리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던 연령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연령이 아닌 사람들, 이제 10대들 그 이하 아이들까지 20세 이상부터는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 발언을 했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에 스스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지우지 않고 들여보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일련의 법칙이 있는 것이 보여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입니다. 민수기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착시킨 시스템, 법규,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지금 이 시대에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미성년을 따로 생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멸하지 않고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쩌면 여러분 38년의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8년은요, 의사결정권이 없던 다음 세대가, 이집트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가면 이 죄 지은 백성들은 죄를 그대로 지을 것이고 이 사람들을 제외한 아이들은
그냥 아무 힘도 없을 것인데 38년의 세월 동안 자녀들은 어른이 된 것이죠.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이기적으로 반응하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공의를 깨지 않습니다. 공의로 사랑을 이루시는 분. 그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기는 하지만 믿음 없이 통과시켜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힘겨워하거나 버거워할 수 있는 현재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나가실 때에 우리가 그 연단을 받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잘 느끼고 깨달으며 순종하고 호흡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경험을 누려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 연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더 튼튼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38년 뺑뺑이를 돌릴 때도 믿음이 약해지도록 시험 주신 것이 아니고 더 튼튼해지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살아가야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멀리하고 사랑만 받기를 원한다면 늘 불안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연단되며 성장하게 하셔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을까봐 늘 염려하고 또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바뀌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를 주심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호흡 맞추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맞출수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내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지키시는 과정임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로움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눈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지며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위하여 준비하고 훈련받으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주님의 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 저와 함께하는 구역 예배는 도천구역입니다. 도천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텐데 구역 식구들 빠짐없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4월 리더 모임은 4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카드 드렸는데요. 새벽기도 꼬박꼬박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게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이제 기념품 같은 선물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꼬박꼬박 오신 분들은 꼭 카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으시고 기념품입니다. 기념품. 그래도 내가 2024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그 정도 뿌듯함은 있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카드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대를 모집을 합니다. 평일 주간에 전도대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가오는 주일까지 우리 박성용 장로님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요. 예전과 같은 방식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먼저 모여서 전도를 시작하고 그 전도를 함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의논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 가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내놓았으니까 여러분 일정이 맞으면 어떻게 하나 안 맞으면 어떻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모여지는 사람들에 따라서 시간이나 방법들을 얼마든지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고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신청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